어떤 나라든 자기의 역사를 말할 때는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우선하는 민족사적인 역사 해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민족사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해석을 통해서 과거의 그 고구려, 발해, 이것들이 자기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영토가 한반도까지 퍼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자기 나라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그 1대1로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다 베이징, 중국으로 모인다 하는 그러한 역사 해석을 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무엇을 주장했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게 대동아 공영권이 무엇이냐면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이 모든 아시아가 하나로 묶여지는 그러한 아시아를 갖다가 만드는 일을 행한다. 그 중심이 어디다? 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고 그 아시아를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갖다가 써내려야만 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4대주의적 역사관. 이걸 취했어요. 4대주의적 역사관. 4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를 갖다가 의존하고 자기 나라를 갖다가 유지하려는 그러한 태도. 이게 바로 4대주의적 역사관. 우리 주위에 너무도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역량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조적인 생각을 갖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의존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큰 나라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강한 나라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외교를 갖다가 옛날서부터 그렇게 펼쳐왔어요. 이걸 4대 외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줄타기 외교, 등거리 외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이 과거에는 이 나라 저 나라를 갖다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불러왔어요? 명나라를 갖다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명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싸우는 대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에서 대리 전쟁을 치르는 것. 참 안타깝죠. 명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한반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약하게 돼서 말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내 편, 네 편 하면서 이 편, 저 편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저 편에서는 또 일본을 불러들이고 또 안 되니까 러시아를 불러들이고 또 미국도 불러들이고 그래서 한반도에 내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교 전쟁이 일어나다가 그게 비화돼 가지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또 러시아를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게 되죠. 그 합병할 때는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신들이 역사책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대신들이 왕과 한 사람만 빼놓고, 왕은 반대했어요. 고종은 반대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다른 대신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대신들이 다 찬성을 했어. 합병하자고. 일본에게 주자고. 우리가 못하고 일본이 와서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 말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 상태였어. 아니, 어떤 나라든지 자주 독립을 갖다가 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조선은 일본의 흡사병 원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돼버리구만.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와서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나친 외국을 의존하는 사대주의 근성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8.15에서 해방됐잖아요.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근데 이 나라는 아직도 스스로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때도 또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신탁 통치에 들어갔던 겁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김일성도 단독으로 한 겁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등에 졌어요. 중국을 갖다가 또 중국에 가서도 또 전쟁을 하겠다고 또 요청을 했어요. 이 김일성은 소련에 가서 스탈린에게, 모태똥에게 허락을 받고 왔고 물자를 지원받아 갖고 전쟁을 한 거예요. 남쪽에서도 힘이 밀리니까 또 누굴 불러왔어요? 미국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또 이 땅이 이제 또 전쟁이 이상하게 됐어요. 중국과 또 유엔, 다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모태똥은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50만이라는 자기네 그 군대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낼 정도로 이 땅을 갖다가 먹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희생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끝나지 않고 휴전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땅에 휴전이 된 이후에 70년 동안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조용했어요. 줄타기 외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이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나라를 갖다가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동안 약했던 중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군사적으로 강해지니까 이제 이 나라에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요.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 친일파는 없어요. 왜냐하면 친일파는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기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당파 싸움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언제까지 이 줄타기 외교, 언제까지 이 4대 외교가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주위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그 조그만 나라가 버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줄타기 외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왕들을 갖다가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달려가요?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를 씁니다. 또 애굽이 쳐들어오면 또 북쪽의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에게 갖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또 요청합니다. 이런 외교 덕에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틈에서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왕들은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구나. 이사야서 3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도움을 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은 구수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에 30만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잘 살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언제서부터인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가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GNP가 1달러도 안 됐어. 그런 나라가 지금 얼만큼 됩니까? 3만 달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함부터 이게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들이 돼요. 가난을 벗어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져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피난민으로 북적거렸지만은 서로 도우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경제를 갖다가 살려내서 무너졌던 가정과 국가를 다시 세운 겁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남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고요. 북쪽에는 이슬람을 믿는 아람코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부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슬람 교도들이 살아가는 저 북쪽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억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정치범 수용사로 다 보내고 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탄압하는 저 공산주의 국가, 저 북한,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들의 차이와 남한과 그들의 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는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받는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70년 동안 그 치하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한 5만 정도밖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이다. 우리밖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어디로 가게 했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서 70년 로마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1948년 시오니즘을 외치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였습니다. 나라는 다시 건설하였지만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과거엔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저건 버려진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이고니온부터 시작해서 서버나에 이르기까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국 저 위에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세에 이르러서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복음화를 시켜나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19세기에 한반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에게 돌아가는 그 운동, 이게 때가 이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는 언제 어떻게 될까요? 저 북한에 있는 평양은 언제 복음화가 될까요? 해방전
북한의 평양은 외국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어디를요? 평양을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만큼 평양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얼만큼이? 약 90% 이상이. 92%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다 믿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거야. 평양에 가면은 다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평양에서 살다 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다 교회 다녔어. 그 당시에 92% 되는 사람들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나라도 나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아니,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교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면 전부 문을 닫고 다 어디로 가요?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서울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평양에는 10개 이상이 됐다.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들에서 다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갖다가 강요할 때가 1930년대예요. 1938년 9월 9일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결정된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결정했냐면 우리 교회 모두가 신사참배를 하자 하는 결의를 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 총회가 끝나자마자 목사와 장로들이 모두 몰려가가지고 신사에 가서 절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려요. 아니,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평양에서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 제명시켜버리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반대했던 목사 한 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자, 이 일은 한국 기독교의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우상 숭배를 갖다가 결의하다니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공산당들이 들어닥치고 만 겁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교회들을 갖다가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교회였던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을 갖다가 시작했던 교회, 장대현 교회. 이 교회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벌써 70년이 지난 겁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강반석, 그의 아버지 김영직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강도욱은 장로였어요. 그의 삼촌 강양욱은 목사입니다. 해방 후 북한 공산당의 부수장을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 영맹을 만들어서 교회를 갖다가 말살해 버렸습니다. 김영직은 그의 아들 김일성에게 2자루의 권총을 갖다가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을 물려준 게 아니라 뭘 물려줬다는 거예요? 권총을 갖다가 물려줬다는 거예요. 권총을 물려준 이유는 혁명을 발전시켜 나가라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갖다가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결국에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잔인함과 폭력을 갖다가 물려주었던 겁니다. 김일성 3대 누굽니까? 김정은. 김정은은 그대로 빼닮았어요. 고모부를 갖다가 고사총으로다가 쏴 죽이고 자기의 이복형을 생화학 무기로다가 테러를 행하여 죽게 만들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사상에, 악한 것에 동조하지 말아야 돼.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돼. 불의의 병기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 북한 기독교인들의 대이동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로 인해서 남한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교회 부흥은 자연히 국가 부흥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덕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억류되어 있는 주민들은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내에는 지하교회가 산재되어 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북한 분들에 의하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북한 노동자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쫓겨나기도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갈 때에 제가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지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계속해서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6.25 전쟁으로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휴전된 지 70년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를 보이지 않게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자유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저 우리의 땅끝이라고 하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속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로서 나는 이 땅에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때를 앞당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